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누구나가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자, 믿음이 없는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진실하게 어떠한 자세로 사역에 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직분자로서 우리가 직분을 맡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최고의 박해자였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 보면 그 세상 사람들, 죄악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 보면 그것이 내가 아니고 정말 나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 예수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면 나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덤으로 주신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장벽을 만나게 되죠. 그 장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서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역자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벌거벗은 듯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예, 사역자로서 우리가 밝은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직분자로서 밝은 모습도 있지만 어둠의 그 모습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늘 부끄럽고 우리가 이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떨쳐내고 정말 빛의 자녀같이 행동하고 정말 주님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의 삶은 이렇게 숨은 부끄러운 일, 이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숨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과감하게 그 은밀한 것들을 잘라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번역이 개역 개정에서는 더 잘된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교활하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해서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참 사람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분이다.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속지 마십시오. 저 사람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복음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 원리를 막 흔드는 행위죠. 그래서 아무리 달병가고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뛰어난 그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복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역자로서 그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는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 다른 복음이 침투했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잘못된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여기서 스스로 청거하노라. 우리가 양심을 놓고 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내 양심이 스스로 이렇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성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정도, 청거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처럼 다른 성도님들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정말 지옥 가도 당연한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은 선택이 아니고 복음은 필수고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어진 것이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니라.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헌신하며 주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복음을 거역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증거해야 될 텐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내일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꼭 당일날 되면 사탄의 방해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 방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건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단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이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담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갖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부르시는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재짓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눈,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이 있지만 영적인 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눈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게 하는 그러한 눈이죠.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눈이고 특별히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 때에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성현 중에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멧 또 석가모니 그래서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를 창시한 창시자다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무당은 이게 신을 받은 사람을 강신무라고 하죠. 뭐 동자보살, 선녀보살, 또 뭐 할아버지를 섬긴다는 등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잡신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역사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 미혹의 영, 특별히 이 세상은 이단의 영이 깔려 있죠. 미혹의 영이 깔려 있어서 이단 교리를 믿어지게 하고 빠지게 하고, 그래서 나날이 이단의 세력들이 커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에 세워지지 못한 연약한 신자들이 이단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 또 후반부에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불신자들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가리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뭐 인문학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이 복음 진리, 복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너무나 학적으로 만들면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탄은 복음을 가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복음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게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복음을 믿지 못하게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눈을 멀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론적인 믿음에서 체험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 기적 일어나고 병 고친다고 해서 다 정통이 아니고 다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지금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항상 복음 안에 머물면서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 복음을 가리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늘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조금 더 번역이 쉽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공동번역에 보면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전파하는 것. 교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요?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공 되시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큰 능력을 행하고 정말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헌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단은 교주를 막 전파하고 교주를 자랑하고 온갖 한국 교회에 다양한 이단들 신천지부터 하나님의 교회부터 자기가 말씀을 통달했다는 둥, 보혜사라는 둥, 이긴 자라는 둥,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사람을 미혹을 하고 인간을 구원자로 믿고 또 선지자로 전파하는 것이 이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정말 방황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100% 이단이죠.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 자세로 종임을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인간을 높이고 어느 교회는 목회자를 너무 떠받드는 거죠.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두 종류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만드신 자연적인 빛이죠.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세상이 빛이 없다. 밤하늘에 별이 없고 그리고 달이 떠 있지 않다. 얼마나 캄캄하죠. 밝은 데 있다고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빛은 사물을 분간하는 빛이죠.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바위가 있는가, 나무가 있는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그 빛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다음으로 어떤 영적인 빛을 의미하죠. 제2의 창조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빛,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으로 인해서 그가 무지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우리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렇게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포위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것을 눈으로 봤죠. 근데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육신의 군대, 아람 군대보다는 하늘의 그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게하시는 두려워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엘리사와 같은 영안이 열리기 바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2의 빛을 주셔서 그 진리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쳐서 우리의 무지한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는 진리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강렬하게 빛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 속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단의 역사,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알게 하는 역사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혼미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착각하고 이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살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그분은 아마 사탄이가 100% 혼미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해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전도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능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하고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복음 전할 때 기도하며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탄이가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며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